저는 오늘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또한 특권이죠.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하게 되면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참 좋아져요. 그런데 반면에 말을 잘못하게 되면 또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혀에서 나오는 열매, 즉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앗이 되어서 심어지게 되고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해는 반드시 큰 복을 받아야 되고요, 아멘이 작아가지고 될랑가 모르겠네요. 큰 복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삶 속에 어떤 말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어떤 말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로 창조적인 말과 꿈의 말과 소망의 말을 심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과 땅의 식물과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지은 모든 피조의 창조 방법은 말씀으로 될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였고 결과는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에는 그냥 창조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어에 보면은 세 가지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도 세 가지의 모양으로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도 창조해라는 말인데, 바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역을 바라 창조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있으라고 선포할 때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바로 바라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창조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창조는 히브리의 아사라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 아사 창조는 개조 창조로서 먼저 만든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을 아사 창조, 개조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창조는 야탈 창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야탈이라는 것은 창조인데, 야탈 창조는 모방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고 인간을 창조한 이 이미테이션, 모방 창조를 야탈 창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그 창조된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인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동물들에게는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을 따라 창조한 다음에 생기, 즉 성령을 부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이 유전자 DNA를 그대로 인간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동물의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창조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이런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DNA가 인간에게 심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창조적 능력은 바로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넣으실 때 그냥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롱한 하나님의 꿈을 그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새롭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겠다고 하신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이미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도 아니고요, 또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모든 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의 씨가 바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로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사실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은 바로 중동의 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중동은 영원한 원수가 되게 만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네 씨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씨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내 씨는, 내 후속자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이 엘리에셀은 바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충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을 잘 섬겼던 종이었던지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의 씨가, 너에서 나올 씨가 반드시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항상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서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그 모든 창조 역사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 뜻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 있는데, 사라가 항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방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고, 역시 아브라함도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는 사라로 개명합니다. 사라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라 부를 때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칭호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꿈과 믿음이 심어지도록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꿈을 풀어놓아야 돼. 꿈을 풀어놓는 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세워지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본 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옥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한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에서도 멋지게 살고 있는 택시기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이 간증을 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간혹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이 현재 불경기고 또 모든 것이 안 좋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사님은 그런 기사님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이 목사님에게 2번이나 길을 물으면서 손님마다 자기가 가는 익숙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좋죠라고 말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아주 친절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기사들과 전혀 다른 모습에 흥미를 가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사님,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기사님이 의외로 다른 대답을 합니다. 경기라는 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집에서 놀면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경기가 좋아져요. 저는 경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성도님은 이분은 아마 순복음,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 같아요. 예. 때마침 이 차의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기사님이 또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러다가 보면 가끔 전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못 산다, 불경기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 기사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인 말로, 긍정의 말로, 소망적인 말로 자기 삶을 전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을 창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 미래 창조의 축복 또 소망적인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또 창조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걸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창조적 DNA가 이미 유전자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는 창조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에 더 이 창조의 말, 소망의 말로 심어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로 여러분 미래의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과 축복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뇌에 그것이 각인되는, 뇌에 박히는 능력이 있어요.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을 낳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이미 그 말에 의해서 내가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언어를 통하여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치료법에 대하여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규절이 있어요.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뇌의 꼬치는요 300m의 명주실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입에서 나올 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올 때는 다 투명하게 그 속이 보이죠. 그런데 300m를 뽑아내서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자기 몸을 감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추에, 그 고추 안에 감춰지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사실은 실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어그하고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좋은 말을 한 사람은 좋은 것으로 둘러싸이고 나쁜 말을 한 사람은 나쁜 것에 둘러싸여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심코 던진 말이 좋은 말이야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쌓이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에는 강력하게 끄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씩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부정적인 말이 나에게 엄청난 파장으로 아주 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떼거지로 사람들이 몰려와 이런 사람 끌어당기니까 이런 사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피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옆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서로 소망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한다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이런 친구가 모이고 저런 친구가 모인다는 것도 여러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 능력이 있어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이것으로 흘러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모아지고 모아려서 성취되게 하는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을 실제 제 아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시내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시장길을 느끼셔서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는가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웬걸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를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아침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깡그리 말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느냐, 그리고 의심하지 않느냐, 이 말의 이력, 말의 성취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되는 것을 절대 주님이 이루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취 능력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들어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이 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들을 피하시고 그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죽어있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으로 이 입술로 선포하실 때 죽었던 12살을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벌떡. 자, 이것이 바로 말의 이력, 이 생명의 말의 위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디 가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셨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런 역사,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될 것이고 이 성경적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공생의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갇힌 자 포른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면 이 긍정의 DNA 또 이 믿음의 DNA, 축복의 DNA도 함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잡지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간증인데요, 신문기자로서 쟁쟁하게 이름을 날리던 켈리 씨란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대화가 적어지고 웃음소리는 아예 사라졌으며 무덤과 같은 침묵과 슬픈 분위기가 계속 가족 안에서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암에 걸린 본인의 켈리 씨는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켈리 씨가 아이들과 부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현재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하루로서 계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켈리 씨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또 아직 죽을 사람도 아니고 또 앞으로 살 수도 있는 희망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미 내가 죽은 사람처럼 침묵하고 그렇게 침통해 하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가족의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또 그 자녀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아 그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여러분, 기분이 좋고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게 되고 기도의 영빨이 쓰여지면요 정말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오죠. 기도해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산 것도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끝이야 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다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옛날 지급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끝일 거야, 이제 그의 모든 나라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군병도 이런 관점에서 내가 죽으면 어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장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죽음은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시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그리고 대승리를 이루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대승리를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루었다. 이게 엄청난 승리의 선포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삶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모든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을 이겨 승리할 수가 있고, 혹여 내가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종교적으로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배나 드려준 거 줍니다, 예배 받으세요, 그런 믿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요,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터닝 포인트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거기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 아멘 합시다. 질병에서 치유와 건강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절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러면 그분은 5만 명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또 고아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청소년 시절은 어둠이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드나들다 결국은 교도소까지 다녀온 불황자 깡패였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그의 내리막길 인생을 멈추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한 것은 누구냐? 바로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였어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저 사람은 끝이야, 저 사람은 변화될 기미가 없어, 그건 포기해야죠. 그런데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단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단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시지 않는 거야. 네가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하나님 버릴 것 같아? 안 버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소망의 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포기했고 자신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았던 그에게 이 말이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은요, 이분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거리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이 목사님의 말로 회복되어진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국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뮬러 목사님은 누가 만든 거예요? 목사님의 이 소망의 말이 뮬러 목사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또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권면하시고 살리는 말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린 하나님의 피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죠.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되죠. 창조적인 말을 합시다. 아멘. 소망적인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미래에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